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사랑이 풍성한 그래서 참 좋은 복된 하루가 되어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4절로 2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세례 요한에게 찾아온 이들이 다시 내가 세례를 베푸는 근거와 그 자격은 무엇이냐 라고 묻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특별히 24절에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들은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뜻이겠지요. 당시 사내들인 공회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두 세력에 의해서 움직여졌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역사를 잠깐 설명하면 그들은 마카비 형제의 독립운동 이후에 외부 세력과 야합하는 당시의 그 정치적 흐름에 반항하면서 생겨난 그런 단체입니다. 그 바리새라고 하는 그 이름이 분리라는 뜻인데요. 이 뜻에서 볼 수 있듯이 이들은 다분히 국수주의적이고 또 율법 제일주의적인 모습을 이제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분리되어진 특별한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가진 자들이다 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그런 집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런 종교적 열심은 시간이 지날수록 껍데기만 남고 알맹이는 다 사라진 형식주의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으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게 되었던 것이고 결국 저들은 그들이 주장하는 그 낡은 율법주의에 갇혀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를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자행했던 그런 그룹이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사두개파들은 당시 귀족 계급이라 할 수 있는 제사장들의 단체로서 이들은 다분히 정치적이었고 또 종교적인 면에서는 아주 개방적이고 자유주의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유대 백성들에게 더욱더 관심을 가졌던 그룹은 바로 사두개파보다는 바리새파들이었고 그렇기에 이 바리새인들은 당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하게 했던 세례 요한에 대해서 더 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집단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너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라고 하면서 세례는 베풀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세례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과는 훨씬 다른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깨끗함을 입는 세례는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단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었던 사람들은 당시 유대인들로 개종하는 이방인들이 유대인으로 개종할 때
그 이방 세계의 더러움을 씻는 의미에서 세례를 받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에 대한 그들이 갖고 있었던 또 하나의 의미는 이 세례가 메시아의 사역으로 인식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나 스가랴서에서 보면 메시아가 오면 죄 씻음의 세례를 베풀 거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들이 있는데, 이런 구약의 전통 속에서 죄 씻음의 세례를 베푸는 것은 메시아의 독특한 사역이라고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그 이해 속에서 너는 메시아도 아니면서 왜 세례를 베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너는 이방인들에게만 세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왜 그러냐? 너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물음에 대해서 지금 세례 요한은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베푸는 세례의 근거와 또 권리는 이것이다.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거에 비교해서 하는 말이라기보다는 나의 세례는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의미의 세례가 아니라 메시아를 준비하기 위한 회개를 선포하는 방편으로서의 세례인 것이다 라는 뜻으로 물로 세례를 베푼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관심을 곧장 그리스도에게로 향하도록 유도하고 있음을 봅니다.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라고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당시에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의 그 영적 무지를 꼬집는 말이었습니다. 메시아는 그들 세대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의 세례를 받은 후에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려고 한 바로 그 무렵이었는데요. 그러나 저들은 엉뚱한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오히려 메시아를 무시하고 세례 요한에게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식이 부패하면 독선이 되고 그것이 발효하면 지혜가 된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지식이 아집에 갇히면 독선이 되어지고, 이렇게 독선적인 지식과 이런 독선적인 믿음을 갖게 되면 정말 성령님도 못 말리는 그런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진리를 저들은 눈으로 보았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귀로 직접 들을 수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갖고 있었던 지식이 아집에 갇혀 독선이 되어버리고 마니까 진리를 보고도 진리라 인정할 수 없었고, 또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그를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로 십자가에 못 박고 많은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이와 비슷한 모습은 없는가 돌이켜볼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열심으로 포장된 나의 아집과 독선은 없는가? 자신의 생각과 판단만을 앞세우며 영적 교만에 빠져 있는 부분들은 없는가 잘 살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27절에 곧 내 뒤에 오시는 그 일에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자다. 즉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를 높이고 자신은 철저하게 낮추는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당시 팔레스틴은 먼지가 많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들의 중요한 풍습 가운데 하나는 밖에서 나갔다 돌아오면 반드시 손과 발을 씻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귀한 손님이 그 집에 찾아오면 그 집에 종 중에 가장 천한 종이 신발끈을 풀고 이제 발을 씻겨 주곤 했는데요. 오늘 세례 요한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신발끈도 풀 수 없는 그 일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자신은 가장 천한 종과 같은 존재다. 그렇게 자신을 지금 비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내가 누구냐를 묻고 있지만 세례 요한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만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그리스도만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그만큼 분명했음을 또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요단강에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의 강림하시는 모습을 보았고 또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그런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서 더 깊은 확신과 또 믿음을 갖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런 확실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자신은 늘 잊어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왔음을 오늘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례 요한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가 또 되돌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의 종 아닙니까?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로 나 스스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 또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만 나 자신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가 물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앞세우며 나는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 있는 삶을 우리가 더욱 살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왜냐하면 그 삶이 가장 복된 삶이고 의미 있는 삶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믿음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관심과 기대를 갖고 온 사람들의 질문에 자기는 잊어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기억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이 또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표현되어지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면서 세례 요한처럼 나는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있는 그런 삶을 실천하는 우리들이 더욱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헛된 믿음, 또 나의 교만한 이 믿음이 오히려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며 오히려 그래서 진리의 사람이 아니라 거짓의 사람으로, 위선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되짚어보면서 다시 한번 믿음의 사람으로, 또 진리의 사람으로, 또한 순종의 사람으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낸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또 친히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기쁨과 또 평안을 온전히 누려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불편한 이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강건함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의 이런저런 상처로 또 아픔으로 또 불안과 또 실망으로 아파하는 이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새 마음 갖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평안을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다양한 문제로 무게로 힘들어하는 이들도 주님 또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이 가야 할 길을 열어주시는 가운데 승리의 삶을 다시금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오히려 이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성숙의 기회로 만들어가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이 위기가 속히 극복되어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나는 없고 오직 주만 있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